생활이냐 삶이냐 하는 아주 소박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의 초대에 응해서 몇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이웃집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있다가 예배 끝난 후에 식사도 하시고 또 차도 마시면서 정담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학교나 직장에서 하는 이야기 그런 거 말고 우리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이야기, 진짜 중요한데 생활에 치여서 또 딱히 이게 꺼낼 사람이 없어서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 잠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참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거의 반만년 동안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만큼 아주 오랜 동안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50년 전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운동을 거국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했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아주 노래가 남녀노소 학교 가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정말 남녀노소가 하나 되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유럽이 200년에 걸쳐서 성장했던 발전해온 것을 40년 만에 아주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만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G20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열강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거기서도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또 대중문화가 아주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동방에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서는 아주 놀라운 나라가 됐습니다. 참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기적과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들 난리를 합니다만 사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잘 삽니다. 좋은 집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를 갖추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그런대로 나름대로 폼나게들 삽니다. 도시고 시골이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차도 좋은 차를 타면서 살아요. 시골에 사는 분들도 차가요.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랜저 다 그랜저급이야. 그랜저급. 참 대단해요. 그래 요즘에는 말이죠. 뭘 선물하려고 해도 선물할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넘치고 넘치니까 선물할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부족함 없이 갖출 것 다 갖추고 삽니다. 삐까뻔쩍까지는 아니라도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어린 시절의 대한민국과 지금 제가 경험하는 대한민국. 산전벽해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납니다. 어린 시절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리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상 이상의 현실이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발전한 만큼 윤택해지거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부유해졌는데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가난해졌습니다. 학력은 대부분 대졸인데 마음과 정신은 형편없이 황폐합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고요, 무정하고 무례하고 툭하면 욕지거리를 내뱉고 싸우고 죽이고 작은 일로 관계를 끊고 돌아섭니다. 차는 고급차를 타는데 이 사람의 품격은 아주 천박합니다. 직업은 그럴듯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됨됨이는 형편이 없습니다. 예의도 없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염치도 없고, 요즘 사람들은 다들 그냥 돈만 쫓아갑니다. 물론 사람이란 내남 없이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좋으세요. 기분 좋게 받죠. 그런데요, 참 우리가 유독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해도 아주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임상수 영화 감독이 이 돈의 맛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돈의 맛 영화 봤습니까? 제가 뭐라고? 아유, 훌륭해요. 훌륭한 청중이야. 돈의 맛. 다른 영화는 안 봤는데 제가 그 영화 봤어요. 그 영화 봤는데 참 우리의 현실, 이 돈에 중독된 이 돈의 맛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맛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영화는 그렇게 돈의 맛을 별로 좋지 않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주변을 보면은 지위가 높을수록 돈을 좋아하고 돈이 많을수록 돈을 좋아하고요, 많이 배울수록 돈을 좋아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돈이 되는 것에 줄을 섭니다. 좀 더 사실대로 말하면 현대인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돈을 숭배하지 않는가, 돈을 숭배한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정말 우리는요, 예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양반이 됐는데 이 사람 됨됨이는 쌍놈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 쌍놈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요즘 별로 하면 안 되는 말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먹고 사는 건 다 양반이 됐어. 근데 사람 됨됨이는 대부분이 다 쌍놈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백성이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사는 것 보면 다들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아주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삽니다. 감동스러울 만큼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 결과 정말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이 발전의 혜택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을 쫓느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진실, 사랑, 자연, 지혜,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돈을 쫓느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쫓느라고 성공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정, 가족, 시간, 추억, 우정, 예술, 건강, 정말 소중한,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활과 삶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활이 삶이고 삶이 생활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요, 생활과 삶은 비슷한 듯 다릅니다. 생활과 삶을 구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생활과 삶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생활. 살아있다, 움직인다, 말뜻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활, 살아 움직인다, 그런 뜻이죠. 먹고 사는 모든 활동, 몸을 포함해서 이 신경정신, 이 두뇌와 신경정신까지 이 활동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다 생활입니다. 생활은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생활하고요, 식물도 생활합니다. 형식과 내용이야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모든 생명은 뭐 식물까지 포함해서 제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삶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삶은 생활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깊이 헤아릴 때, 또 생활이 자기 존재 이유나 가치와 연결이 될 때, 생활이 생활하는 자의 내면과 통합이 될 때, 또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될 때, 그때의 생활이 곧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출근하는 것, 1등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생활입니다. 근데 돈도 벌지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고 출근하는 것, 세상과 인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은 삶입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요, 어떤 공부는 생활이고 어떤 공부는 삶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로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삶으로서 예배합니다. 자, 생활과 삶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다른지를 세 가지 면에서 정리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 앞에서도 말씀했는데요, 생활은 사람, 동물, 식물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삶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삶을 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개에게 야, 요즘 너 삶이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먹고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는 묻겠죠. 너 요즘 잘 사냐? 주인이 힘들게 안 하냐? 뭐 이렇게 말하지만 너 삶을 살고 있냐 요즘에? 어떤 삶을 사냐? 이렇게 안 물어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생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삶을 살아야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로, 생활은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만 먹으면 됩니다. 삶은 두 가지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 먹어야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활은 육체의 양식, 정신의 양식만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은 육체의 양식, 정신의 양식만 먹어서는 안 돼요. 영혼의 양식까지 먹어야 비로소 삶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은요, 몸과 정신의 활동입니다. 몸과 정신의 활동. 그런데 삶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통합된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생활입니다. 그런데 삶은요, 사람이
이 사람과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생활이 됩니다. 생활과 삶은 이처럼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공부를 예로 들면, 자, 생활인 공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봐서 다 아시죠? 지긋지긋하죠? 공부가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공부보다 더 하기 싫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삶인 공부는요, 희열 중에 희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앞두고 하는 공부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도무지 재미가 없어.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그날부터 진짜 공부를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삶으로서의 공부를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생활로서의 공부는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예배도, 생활인 예배는 인내를 훈련해야 하는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삶인 예배는 감사와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참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생활과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활이 아무리 부유하고 넘쳐도 그것만으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아도 여러분,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삶을 살 때만 참 평안이 임하고 참 평안을 얻습니다. 생활은 좀 부족해도 생활 속에서 삶을 살기만 하면은 참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거의 생활과 삶의 차이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생활이 부유하고 넘쳐도 삶을 살지 않으면 왠지 공허한 것입니다. 부족한 건 전혀 없는데 공허해요. 공허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바쁘게 살아도 여러분, 삶을 살지 않으면 마음에 공허가 밀려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본래 그렇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도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과 고릴라의 유전자가 여러분 얼마나 비슷한지 아시죠? 사람과 유전자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죠? 근데 유전자로 보면요, 사람과 고릴라가 98%가 동일합니다. 2% 다른 거예요, 고릴라하고 사람하고. 고릴라가 사람한테 야, 막 먹자. 그래도 뭐 돼요. 2% 부족할 뿐이니까. 야, 너 나 2% 부족해. 너나 나나 뭐. 무슨 말이냐? 사람도 동물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크게 동물에 속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람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먹어야 삽니다. 식물도 먹어야 살고요. 동물도 먹어야 살듯이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몸과 정신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양식도 먹어야 살지만은 정신의 양식도 먹어야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도 먹어야 사는 아주 복잡한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위장도 채워야 되지만은 마음과 영혼도 채워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존재, 이게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사람이 뭘로만 살 것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 아니다 이면은 밥 필요 없다는 말 아니죠. 밥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밥은 필요한데 그러나 밥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신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먹어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요, 한술 더 떠서 뭐 정신의 양식조차도 소홀히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요. 최근에 한국 사람들의 그 독서량을 조사했는데 60%가 한국인의 60%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신의 양식 그거 별로 필요 없다. 안 먹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공부는 죽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 없어요. 학교도 없고 학력도 대단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다 뭐예요? 육체의 양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 공부합니다. 요즘 대학을 보세요. 학생들이 대학에서 정신의 양식이 되는 공부합니까? 뭐 흔히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대학에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토론합니까? 뭐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다들 뭐 해요? 대학에서 취업 준비합니다. 대학 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하는 거예요. 뭐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만 죽으라고 공부하지 정신의 양식이 되는 공부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도 똑같습니다.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중학생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초등학생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뭐 부모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키지 뭐 정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는 공부를 하라고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거의 없어요. 예전에 뭐 지금 부모들이야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 이제 부모님들은 워낙 이제 무지하시니까 뭐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책 외에 다른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그런 책은 읽지 말어. 그거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책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요. 네? 다 부모님들이요. 뭐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얻으라고, 뭐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육의 본질에서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미치고 선생님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지 않는 게 이게 이상한 거지, 미치는 게 정상이야. 이게 미치는 게 정상이야. 정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되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민이, 선진이는 이 말이 실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운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야, 학교 그만 다녀라. 저 의무교육제도가 옛날에는 참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의무교육제도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없어져야 돼요. 의무교육제도가 강제로 갖다가 시키니 이놈에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찌그러지고 무너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본래 육체의 양식, 정신의 양식,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부족해도 참 사람으로 살기 어렵고요. 정신의 양식이 부족해도 참 사람으로 살기 어렵고, 영혼의 양식이 부족해도 참 사람으로 살기 어렵고, 오직 이 세 가지 양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사람, 참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양식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양식 그까이 거 뭐 그래요. 그까이 거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영혼의 양식만 먹어가지고는 못 삽니다. 육체의 양식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만 먹으면 돼. 정신의 양식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영혼의 양식만 먹어가지고는 부족해요. 정신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 가지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 거기다가 뭐 조금 더 해서 정신의 양식까지만 먹어요. 정신의 양식 제대로 안 먹죠. 거의 뭐 기사 상태입니다. 정신의 양식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찌그러지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 됨됨이가 아까 말한 쌍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 이 두 가지만 섭취해도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생활은 얼마든지 활발하게 아주 창조적으로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고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만 먹어도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영혼의 양식 안 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애쓰지 마. 요즘 그래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교회 나가자고 하면, 나 영혼의 양식 안 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 예,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사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은요, 영혼의 양식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도움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굉장히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나무랬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다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건요, 부분만 알고 부분만 붙잡는 오류입니다. 인간의 근원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억지이자 오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은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그 말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 삶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주 만물은 왜 존재하는가? 허공에 떠 있는 지구가 왜 추락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주의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추락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이죠.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둥근 원인데, 둥근 공인데, 바다에 물이 말이죠,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게 참 의문이죠. 예.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군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살기 싫으면 죽어도 되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신은 있는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의문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이런 의문과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부자가 됐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꿈을 이루었다고, 나이를 먹었다고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는 죽을 때까지 항상 이런 의문과 욕구가 들끓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 속에 이 의문과 욕구를 덮어버리고 삽니다. 가슴 속에 들끓는 의문과 욕구를 붙잡고 씨름해 봐야 먹고 사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니까 아예 외면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그까이 거 뭐 그런 거 더 이상 내가 고민 안 해. 그러면서 오기와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세뇌하기까지 해요. 온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생활로 충분하다,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합니다. 온 세상이 또 그렇게 말해요. 사탄도 같은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아주 근사한 제안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먹고 사는 일 이거 해결해 주라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사람의 근본 문제이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해 줘라.
이 사탄의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 맞아. 그리고 동의했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말씀으로 대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어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는 사탄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사람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사람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옳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생활에만 매달리지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너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그게 진짜 기갈이고 가장 심각한 인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게 문제지, 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활인으로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인간의 문제고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온갖 악을 행하고 전쟁을 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삶에는 관심이 없고 생활인으로만 사는 것, 생활이고 삶이라고 착각하고 생활에 갇혀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생활의 감옥에서 해방시켜내는 일, 생활을 삶으로 전환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 예수님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활에 갇혀 사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생활이라고 하는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물론 이 구원은 생활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활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 정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활에 갇혀 살지 않게 된다. 생활을 통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생활을 통해 삶을 살고 생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살자는 말입니다. 생활 따로, 영적인 것 따로 구분 지으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 주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살려거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는 이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주 만물은 왜 존재하는지, 허공에 떠있는 지구가 왜 추락하지 않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살기 싫으면 죽어도 되는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요, 그걸 몰라요. 과학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만 생활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읽어낼 수 있고요. 생활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가치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 가장 놀라운 선물, 값진 구원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삶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오묘하고 찬란하고 심오한 우주의 꽃입니다. 저는 유일하게 제가 주의가 있다면 저는 모든 주의를 다 거부합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주창하는 주의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네, 나는 삼주의자예요. 삼주의자. 삶이 최고라는 거예요. 삶이 최고. 우주의 꽃. 이게 삶입니다. 삶.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살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우주의 꽃인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도 바로 이 진실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모시고 마음에 쌓인 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한없이 부족한 저희의 초대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의 귀한 발걸음이 광대하고 찬란한 이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